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삽시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면에 있는 다니엘서 6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옴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최정예 특수부대 예비역들, 그러니까 전역한 예비역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팀을 이뤄요. 근데 뭐 특수부대들이니까 여러 개가 있겠죠. 서로 자신들의 출신 부대로 이제 팀을 이뤄서 부대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그러니까 뭐 일명 밀리터리 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 성공에 대한 이런 특별한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딱 하나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서바이벌리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살아남는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거죠. 근데 그게 서바이벌리즘이라는 건데, 근데 그것에 근거해서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도록 자극을 시켜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대는 이런 치열함을 가지고 싸우고 또 이쪽 부대는 이런 치열함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경쟁이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걸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시청했던 시청자 중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자들이. 근데 여자들만 더 많은 게 아니라요, 이 남자들도 역시 이 프로그램을 많이 봤는데 대부분이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들 그냥 일반 군대를 갔다 오든지 아니면 뭐 간단하게 갔다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더 좋아했다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삶의 시대 정신이 뭐냐면 생존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인생, 그게 오늘날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사실 인식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서바이벌리즘이라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바이벌하는 생존 경쟁을 하는 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아주 재미있는 모험을 하나 해요. 근데 이 모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사춘기 막 보내고 있는데 제가 저희 아들한테 제발 공부해라, 제발 공부해라 이런 말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쳐서 아이들과 부모가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제발 공부 좀 해라 이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을 안 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공부하라는 말을
듣지 않고 공부 잘할 수 있는지를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여러분, 제가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제일 많이 들은 게요, 뭐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인생의 목표를 가져, 이런 것들이 아니고 늘 한결같은 말을 들었던 게 뭐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제가 공부 열심히 했을까요?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이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의 말에는 영양가가 없어요. 진짜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보니까 나도 공부하라는 말 듣고 공부 안 했는데, 또 시대가 흘러서 요즘에는 얼마나 아이들이 자유로워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권하면 애들이 말을 듣겠어요? 전혀 안 듣죠. 여러분, 쏘고만 안 돼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같지만 이미 아이들은 딴짓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공부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고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부모가 제시한 서바이벌이 아니고 스스로 찾는 서바이벌, 그걸 찾게 되면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 아들은 지금 살판 났어요. 아빠가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안 했지만 공부하라는 말도 안 하니까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아주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너는 지금 내 이 시험 대상인 거야, 이걸 말해주고 싶은데 모르겠죠, 본인은. 여러분, 우리 일상만 서바이벌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서바이벌입니다. 신앙생활도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역시도 서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적자 생존과 같은 그런 치열한 경쟁은 아닐 거라고요. 그럼 누구와에 대한 서바이벌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의 서바이벌은 나 자신과의 서바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옛 자아, 그리고 병들어 있는 내 자아, 그리고 늘 죄로 인해 망가져 있는 내 자아와의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게 영적인 세계의 서바이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나를 조종하는 사단과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결국 내 마음 밭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나와의 싸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심야 기도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내 옛 자아, 내 병든 자아, 가만히 내버려두면 본능에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연약함, 그 자아에서 살아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살아남아야 우리가 승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서바이벌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도의 무릎이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서바이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냐가 갈리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말씀이 이게 내 것이구나, 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게 될 때 오늘 이 밤에 영적 서바이벌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서론이에요. 그게 서론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니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 대한 오늘 본문이 역사적 기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다니엘서를 보면요 딱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분류가요 그냥 내용적인 분류도 있지만 장르에 따른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르라는 게 뭐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 중심으로 영웅이었던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7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묵시록, 4개의 환상으로 되어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6장이니까 지금 이 6장은 영웅적인 사건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최종 결론이 바로 오늘 6장에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니엘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다니엘 하면 이게 떠오른다.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예, 그렇죠. 꿈 해몽이 떠오르겠죠. 또 뭐가 떠오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뭐가 떠올라요? 어떤 분은 채식주의가 떠오른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 맞아요. 근데 저는요,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성공이에요, 성공. 그러니까 어른들이 잘 쓰는 말대로 자수성가한 사람, 그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쭉 하나의 스토리로 보다 보니까 이게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대단히 큰지를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아주 어렸을 때 포로로 끌려와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이 끝나는 시점이 다니엘이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부르시기 바로 직전, 그 아주 나이 든 할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오늘 다니엘 6장의 이 후반부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나라에서도요, 정권이 바뀌면 당연히 관료들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서는요,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요, 한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그런 전환기가 이 속에 등장을 하거든요. 앞선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나라는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관료로서 등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등용된 게 아니라 총리라고 하는 제2인자의 자리를 연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게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그게 쉬운 게 아닌 거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에서 보면 정권도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총리 제2인자의 자리에 있다는 거는 아마 유례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니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그의 출신이 어디예요? 출신이 유대인이었죠. 패망한 유대국, 그러니까 포로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의 나이가 이제 노년이었다는 거예요.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다니엘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죠.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은 평가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 사람이라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이야기 마무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과연 다니엘이 이렇게 노년까지 서바이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렇잖아요. 정권도 바뀌었고 나라도 바뀌었고 심지어 나이도 많아졌는데 두 나라의 총리를 연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은퇴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사자굴 속에 갇힌 다니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참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는 이런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기준이셨다.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스, 그분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다니엘이요, 이 두 제국에서 최고 총리라고 하는 이 2인자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요, 쭉 내용을 보면요, 그가 절대로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왕에게 충성을 했어요. 근데 그가 왕에게 충성하는 그 충성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에 기초를 두고 있는 충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국의 왕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왕이 가만히 다니엘을 보니까 이 다니엘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더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자신들에게도 충성할 거라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요, 이건 제가 작년 언제 설교했죠?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번 했어요, 주일날. 근데 그때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까지 수업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관료들이 있었어요. 그 관료들이 아무리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그 선택하는 방법에 누가 속아 넘어갔을까요? 예, 다리오 왕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금령을 딱 찍었어요. 근데 그때의 그 금령을 찍고 나서 후회하는 모습을 14절 중반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근심이요, 그냥 단순히 걱정했다, 염려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다리오 왕이 자기 스스로 결정한 그것 때문에 신복을 잃을까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몹시 미운 마음이 든 거예요. 너무 자기가 미운 거예요. 그 미운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너무 괴로웠다는 거죠.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니까 결국에는 그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만 했다, 심지어 금식까지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느낌이 오세요? 한나라의 왕이잖아요. 한마디면 이 신하들이 벌벌 떨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하 때문에 왕이 덜덜 떨고 있잖아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아마 왕이 금식한 거 처음이었을걸요. 그리고 오락을 다 그치고 이 잠자기를 마다 않고 새벽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죠. 이걸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오늘 딱 오잖아요. 여기까지 시간까지의 이 시간적 차이가 보통 그 당시에는 8시간 정도 차이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오 왕이요, 8시간이 넘도록 금식을 한 거고요, 아무런 즐거운 것들을 다 끊어버렸던 것이고, 심지어 잠자기를 마다 않고 기다렸다는 거죠.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으면 그랬겠냐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거기에 오늘 본문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리오 왕이 왜 다니엘을 아낄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꼈을까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삶에서 보여준 모습, 그 태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있죠? 왜요? 절대로 왕 위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누구에게 절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것도 모든 사람이 다 보일 수 있는 거에 했잖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기를 각오하는 태도, 그 태도 때문에 결국에는 다니엘이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떤 신학자는 순교자적 삶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만일 다니엘의 신중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가 섬기는 그 당시에 세상 군주 중에 군주라고 말할 수 있는 다리오를 위해서도 죽음을 각오한 이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 것이라고 그는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대가 진짜 왕을 감탄할 만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늘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 자꾸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신비로움들, 의문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1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펜이 있으면 한번 펜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에 동그라미 치냐면, 지금 화면에는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표시를 안 했는데, 내가라는 표현이나 너의라는 표현을 보시면 16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20절 말씀 보면, 우리 20절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이요, 너, 내가, 이런 표현을 굉장히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뭐냐면요, 다리오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러운 영적인 신하였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 보니까 이만큼 충성스러운 영적 신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는 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바로 너, 내가, 이런 표현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의 마무리할 때쯤 돼서 다니엘이 보였던 태도가 아니고요, 다니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 이 나라가 바뀌기 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세 친구들과 함께 왕의 진미를 포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를 보이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게다가 그가 꿈을 해몽을 해주는데 이 꿈 누구든지 해몽하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런 심판에 대한 이런 꿈을 해몽했잖아요. 다들 그 꿈을 해몽하지 않는데 그냥 솔직담백한 모습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 뭘 보게 되느냐, 한참 앞으로 넘어가면 2장 4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과 그의 삶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다. 내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명자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그 태도를 통해서 야,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신중의 신이시구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고백이 있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야, 저렇게 믿으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나도 그 복을 좀 받고 싶다.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이런 순교자적인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믿음 갖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뿐만 아니라 영적인 꽃길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최근에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동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 보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언제 틀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주일날 틀면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한 특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틀지 말고 오늘 기도하라고 오신 분들을 위해 좀 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떤 동영상이냐면 대만의 국민 배우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천주라는 사람인데 그가요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습니다. 근데 나무주연상을 받고 나서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이런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데 바로 이거예요. 영상 나오죠? 예. 李天柱，恭喜电影明天地带，再见你。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배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어떤 이런 고백을 하고 싶고 누군가는 어떤 소감을 말하고 싶었을 거지만 그냥 이 배우는 자신의 국민 배우라는 걸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자리에 세워주신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기쁨만을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나머지 어떤 평가가 돌아오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오늘 본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솔직히 좀 하나님이 좀 얄미웠어요. 왜 하나님은 얄미웠다고 평가를 하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6장 전체를 보면 6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끝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다니엘을 치려는 계획도, 또 다리오 왕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려는 그것도, 또 다니엘의 사자굴에 던지는 것도 다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어딘가에 숨어 계셔서 일이 그냥 이렇게 망가지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같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미 다니엘을 치려는 계획을 알고 계셨음에도 그 음모를 막아주지 않았고, 다리오 왕의 어리석은 판단을 할 것도 알고 계셨음에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질 때에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심지어 다리오 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늦게 회개하고 금식의 간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고, 숨어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 6장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던 그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 그분 하나님을 믿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자신을 걱정하면서 찾아와 온 그 다리오 왕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느냐? 이게 첫 마디였거든요. 그 첫 마디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22절 상반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았던 그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어떤 단어로 표현해주고 있는 줄 아세요? 이미라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만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속상한데 나에게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데, 정작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힘주셔야 될 그분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럴 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고 또 오랜 세월 눈물의 기도로 씨앗을 뿌렸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너의 모든 기도가 그 눈물의 씨앗이 그냥 땅에 묻히고 말았다는 사인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너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르고 때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느냐?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아니, 이미 여기에 오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바라봐야 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여러분, 한동대학교를 설립하고 총장으로 계셨던 고 김영길 총장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아내가 김영애 사모님이신데, 그분이 구름기둥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한때 막 여러 가지 환란이 겹쳐왔을 때가 있었대요. 남편이 억울하게 구속을 당했고, 심지어 10억이 어음이 돌아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학교가 부도날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이게 뭐 하루 사이에 나타난 일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의 상황을 이 김영애 사모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생각해도 부도 직전의 위기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고도 숨가팠다. 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옥 같은 절망을 맛보다가 천국으로 올라간 기분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나는 하나님께 서러운 투정을 부렸다.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에야 진즉 좀 주시지. 꼭 입이 바짝 타 들어가고 피가 마른 듯 애태운 뒤에야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너희에게 안 속는다.
진즉 주면 내가 한 일인 줄 너희가 알겠느냐?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기 원한단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우리는 좀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기를 원하고 진즉 좀 넉넉하게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주지 않으시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 보기 원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게 하심도 또 침묵하심도 우리의 숨이 꼴깍 넘어가기 직전, 그 직전까지 가게 하심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이미 벌써 아주 기발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경험한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영적 신하가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무수한 사람들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여기에서 이미 벌써 놀라운 특별한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